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14절 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주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문안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2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죽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산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삶. 그것은 본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우리 편에서 어떤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허락하신 진리를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 실제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결국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의는 스스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정반대로 인간 스스로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우둔한 생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반론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자, 율법주의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다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죠. 뭐 내가 원하는 적 없어요. 난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냥 과거의 기록에 대해서 제가 왜 그것을 감사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선을 행하거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고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존재적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가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조치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조치.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것이 전혀 요만큼도 0.0000001%라도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조치를 은혜라 한다.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어떠함인 율법주의와 이 은혜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소식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뭐 반응하고 싶어요, 난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하신 그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복음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 번째, 기뻐요. 두 번째, 슬퍼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절망적이에요. 나라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포함되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상태였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봤을 때 되게 절망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막 되게 잘 나가는 척하고 겉으로는 되게 행복한 척하고 겉으로는 되게 풍요롭고 만족한 척하고 실제로는 궁핍하고 어려워도 빚내서 허황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모든 존재들은 다 신적 존재를 열망하게 되어 있고 나라는 존재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어떤 상태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절망 속에서 나의 어떤 노력과 최선과 열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이미 확정하셨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기뻐요. 기쁘다.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 증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은 사실상 이미 내가 어떤 나의 존재의 해결책을 깨달았을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진치고 계셨다가 그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무효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해도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기필코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표현했지만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내면에 동행하신다는 게 슬픔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옛 자아와 성령님으로 거듭난 새 자아와의 충돌로 인한 슬픔인 것이죠. 아주 괴롭죠. 아주 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성경에 보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존재적 죄인으로 충돌해서 그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기필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 존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아무런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았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성령님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늘상 표현하는 선구원 후 율법의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와는 완전, 겉모양은 비슷한 듯하나 완전 개념이 다른 그런 다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주의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는 이 끝마치다 라는 헬라어 원어가 에피텔레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완전케 된다 혹은 완전케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를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완전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 노력으로는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신칭의의 교리,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뭔 소리야? 그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뭔 소리야 지금 무슨 뭐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율법 지켜 율법! 이런 공격들을 막 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믿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들이 이 외부적인 막 공격과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것 좀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그냥 율법이나 지킬까? 이제 이런 시도와 이런 변질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이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살아왔었던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서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열심과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이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그 고난을 헛된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금 행위적 열심으로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지.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결국 헛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적 열심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 정도 떨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 열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면 100%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빠져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싸워 이겨내려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에 대한 네 번째 반론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적은 믿음의 역사이지 기적은 믿음의 역사이지 율법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율법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네. 율법주의에 대한 네 번째 반론은 뭐냐면 기적은 믿음의 역사이지 율법주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지난 1년간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의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결과이거나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에 대한 믿는 믿음에 따른 결과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모든 기적은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는 것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기적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단 한 개라도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이들에게 허락된 믿음의 결과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어요. 기적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로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재밌는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 시몬이라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마술사 시몬도 있어. 그 사람은 마술사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면서 우리로 따지면 뭐 이은결 같은 사람이에요. 이은결. 그래가지고 이은결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죠? 큰 이런 막 국립극장 이런 데서도 마술 퍼포먼스 매직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추앙한다고요. 근데 오늘날에야 막 사람들이 이 마술 뒤편에 온갖 모든 트릭들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신기하긴 하지만 저거 트릭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마술을 행하면 그게 진짜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마술사 시몬이 회심했어.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줬었던 빌립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옆에서 이제 꼬봉 역할을 하는 거죠. 되게 유명한 이은결이 유관호 목사 옆에 쫓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되게 웃기잖아. 더 유명해 이 사람이. 지나가면 막 전도지 막 나눠주면 이은결이다. 저 옆에 있는 저 남자는 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빌립 옆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만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딱 해주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존재가 막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마술하던 사람이에요. 이 옛자의 기질이 막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지. 저 괜찮다. 저 새로운 아이템이 괜찮네. 나도 저거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돈 드릴 테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능력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여 불의에 얽매여 있어. 베드로가 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깜빡 나는 게 아니라 사랑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옛날에 그런 삶 살았으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아하니까 회개해도 용서받을까 말까는 잘 모르겠다. 너 마음 내가 들여다보니까 네 마음 가운데 불의가 가득해.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 때문에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겨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기적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베풀기 원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막 구현하려는 그런 것들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복음을 들으면 돼요.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 경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그럼 단순해요. 복음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복음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아주 잘못된 사탄의 미혹이라고까지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현되는 기적을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성령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파테이션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장풍 한번 맞아보려고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용하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간다든지 성경 어디에 그러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기적을 위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듣고 바로 그 복음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꼭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지 않았어도 믿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 아니야, 가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가나 아니야, 가나. 난 본 적이 없다고. 근데도 가나라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죄송해요. 이런 얘기는 원고에 써있지 않은 건데. 참 연약해요. 자, 우리 율법주의에 대한 5번째 반론.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겨냥한 선포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믿음 괜찮아요? 아브라함 믿음 별로예요. 우리 뭐 지체들 중에 아브라함보다 믿음 별로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좋아. 그죠? 별로예요.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 좀 부지하려고. 그런, 그게 무슨 뭐 믿음이 있어. 그게 뭐 믿음 쓰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잖아요. 자식을 줄 거라고 하면은 철떡같이 딱 믿어야 되는데 믿었다가 믿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자를 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잖아요. 이런 게 은혜.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람 시절도 아니야. 아브람 시절.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아브람 시절이 훨씬 더 믿음이 나아. 그죠? 근데 그때 이미 아니죠. 그 전, 이미 창세 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고 보지 못하는 증거들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따르길 원한다면, 그의 믿음을 본받길 원한다면, 그가 우리의 조상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랑 결혼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혈통상 유대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8절 9절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된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구원과 의로 여김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선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게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민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러고 말미암아 믿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튀기네?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너 내 거야. 너 내 형상으로 만든 내 거야. 그렇게 여겨주신다. 아멘. 자, 율법주의에 대한 6번째 반론은 율법주의로 살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어느덧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입술 가운데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죠? 죄와 비참함을 깨닫죠. 네. 여러분 이 용어 별로 많이 쓰던 용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어느덧 우리 입술에 자주 오르락내리는 표현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적 죄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문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 성도는 말이죠, 더 이상 죄와 비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이죠. 그리고 존재적 죄인의 저주를 끊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취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율법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와 허물, 그 비참함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7번째 반론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입니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반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명백한 선포로 결론을 딱 짓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행위로 산다,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라는 것과 반대예요. 대조적 표현이에요. 그럼 그 믿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인 믿음은 뭡니까? 그것이 오늘 13절 14절 결론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목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상 저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의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는 뭐 그냥 서로 스타일이 안 맞고 그냥 재수 없어서 이렇게 미움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그냥 제 얘기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도 제가 미움을 받으면 저는 할렐루야. 나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고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랬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떠나가면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안녕, 잘 지내, 잊을게 그러지 않아요. 계속 지켜봐. 근데 그 지켜보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지체가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지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너무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는 생각. 아무리 내 새끼가 너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오늘 딱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 팔목, 목, 발목 제외하고 다 십장생으로 다 문신 파고 그리고 아빠 앞에 담배 딱 꺼내는 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형준이에요. 그렇게 상상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랬을 때 제가 나가. 난 너 같은 새끼 둔 적이 없어.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결론은 저는 이렇게 찍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은 결코 포기하거나 취하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 붙들고 살면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의 결론 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결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괜찮아. 내가 너 바꿔줄게. 내가 너 그 몸에 있는 문신 내가 다 지워줄게. 레이저로 요즘에 다 내가 너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다시 너 만들어줄게.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에서 난 사람.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서 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때로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때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 끝나면 억울하죠. 그냥 구원받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살았던 게 돼버리니까. 하지만 내가 오늘 잘 믿고 있어요. 하지만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하다면 그런 방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결론 붙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이름으로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하나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에 주와 죽고 살았네. 그분의 의 안에 의가 되었네. 오, 난 믿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자녀된 의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